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예요. 근데 이제 신천지는 그 신천지에 등록한 자를 그 생명록에 기록이 됐다고 그러고, 이렇게 이제 중단하고 있는 사람을 중단록에 기록됐다고 그러고, 신천지를 나가는 사람은 사망록에 기록이 됐다고 하니까 무서워서 거기를 못 나온다는 것이죠. 아니죠. 생명책에 기록된 천국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오늘 살펴보겠어요. 첫째가 각자가 보석같이 빛나는 성곽의 간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건 다양함 속의 일치를 보여주는 것인데 18절서부터입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 사파이어, 셋째는 옥수 녹색이고, 넷째는 녹보석 에메랄드, 또 다섯째는 홍마노 살색이고, 여섯째는 홍보석 루비죠. 일곱째는 황록, 황옥 황금색이고, 여덟째는 녹옥, 또 아홉째는 담황옥, 이거 토파즈라고 그러죠. 열째는 비치옥,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이제 자수정, 이라. 자, 새 예루살렘 성은 보호와 안정과 평안을 위하여 그 17절에 나온 것처럼 144 규빗의 성곽을 갖고 있어요. 근데 12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여 지금 기초석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성은 지난주에 그 16절에 12,000 스타디온의 성은 그 이제 144 규빗에 비하면 480만 규빗 정도 되는, 그렇게 이제 엄청난 이제 크기인 거예요. 지난 주일에 제가 그 12,000 스타디온을 24,000km라고 했는데 그건 잘못된 계산법을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곽 규모는 작은데 성은 지금 말할 수 없이 크잖아요. 이제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이거는 내적인 성전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세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12,000 스타디온이 그 144 규빗 안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움직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겨자씨 안에 지금 태산이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이게 신앙입니다. 데보라카가 굉장히 작고 그 갸냘프지만은, 그러나 그 겨자씨 같은 믿음으로 로마의 사령관인 마커스의 구애를 거절했기 때문에 결국은 다 얻었어요. 그 세상을 거절하는 역할을 보여주는 것도 참 필요합니다. 이것이 이 작은 성곽의 이제 그 역할인 것이에요. 그래도 이제 성곽은 144 규빗의 사람의 측량이라고 했어요. 기억나죠?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는 또 보여주는 역할이, 보여지는 이런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청량인 이 144 규빗의 성곽을 자세히 묘사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의 언어로 천국을 묘사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그만 성곽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열둘이라는 것은 이 공동체로서의 새로운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12지파, 12사도 계속 나오잖아요. 12,000 스타디온, 그 144 규빗도 12 곱하기 12 뭐 이렇게. 그래서 이런 그 비천하고 이런 사람들의 공동체라 그랬잖아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 새로운 공동체는 천국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이런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국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게 진짜 뭔가, 이번 여름 사랑부 캠프에 부모들이 이제 서로의 장애의 아픔을 이제 채우라면서 이제 그 아픔을 위로하는 시간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먼 곳에서 예배 오기 참 힘들지만은 예배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고 나누어 주셨대요. 어떤 분은 장애아의 부모를 둔 입장에서 미국행이나 제주도행을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이 공동체에
들어가서 말씀 듣고 이 권면과 이것으로 분별하면서 결국 이거 환경이 아니고 말씀이 있는 곳이 자녀를 진정 위하는 길임을 알고 이 공동체를 선택해 놓으라고 이런 나눔을 해줬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 사랑부가 쓰는 그 곳이 저 민물장어집 지하잖아요. 그 지하실이고 그런데도 얼마나 좋은 환경이 많은데도 말씀으로 이제 살아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새 예루살렘 성의 건축 재료는 모두 값비싼 금과 진주와 이렇게 보석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성곽은 이제 12가지 보석으로 되어 있고 또 문은 12문은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은 모두 정금으로 길까지 정금으로 되어 있어요. 성곽의 기초석은 아주 보석의 집합소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찬란한 보석으로 명명을 했을까요? 이 바벨론의 거짓된 영광과 대조를 하기 위해서예요. 계시록 18장 16절에는 이르되 화이또다 큰 성이요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대요. 이런 바벨론과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땅의 언어로 가장 찬란한 보석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진보를 위해서는 이 믿음이 어린 수준에서는 이런 화려한 천국의 모습이 또 이제 필요하기도 해요. 그러나 문자적으로 황금 보석 꾸민 이 황금성만 사모하면 이제 또 곤란하다는 거예요. 천국에 갔더니 누구는 맨션에 있고 누구는 지하실에 있더라. 이건 약간 곤란한 것 같고요. 이제 어떤 광부가 죽어서 천국을 갔는데 광부니까 이제 금덩어리 같은 자루를 들고 천국문 앞에 섰더니 천사가 아니 왜 아스팔트 조각을 들고 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아스팔트 아니고 금인데요. 그랬더니 지상에서는 그거를 금이라고 부르나요? 여기에서는 그거 길 포장하는 데 쓰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들, 이렇게 칭찬이나 명예나 재물이나 이런 거는 천국에서는 이렇게 귀한 것이 못 된다는 거예요. 밟고 댕긴다는 거예요. 성곽이 보석들로 꾸며져 있지만은 이제 11절 지난번에 보면은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같이 이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만약 구체적 형태로 말할 경우에는 그 형상 자체를 우상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원어로 찾아보면 실제로 있지도 않은 이렇게 보석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예수님, 모세, 또 사도 바울, 칼빈 이런 사람 무덤이 다 없습니다. 거룩한 것은 가치관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는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요한은 자기가 아는 최고의 표현으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려니 막 그냥 이 표현의 길이 없었을 것 같아요. 성곽의 기초석은 이렇게 빨주노초, 파남보 다 그렇지만은 각종 색이 있지만은 다 같이 영롱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면 어떠한 고난이라도 어떠한 신분에 있더라도 고난의 증인이 되어서 다 보석같이 빛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꺼번에 빨주노초, 파남보 하면 이 다양함 속에 일치가 굉장히 빛나잖아요, 그죠?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환경은 어떤 빛깔의 보석 간증입니까? 아니면 수치스러운 고통입니까? 저는 이 중에서 가장 무색인 벽옥을 고르겠어요. 내 남편이 죽은 것이 기가 막히지만은 그 벽옥은 다이아몬드 색깔이죠. 색이 없잖아요. 그래서 고른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다이아몬드 보석이 되어서 지금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비추게 한다고, 비추게 하신다고 자뻑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는 맨날 이 고난 가지고 자랑하느라고, 우리도 교회가 초신자의 세례 간증부터 그 모태신앙의 간증까지 이게 죽음과 삶, 또 남녀노소 각각의 종류와 장르가 다르지만은 각자의 빛깔로 한결같이 귀한 보석 같은 성곽의 간증을 이제 해주시고 계십니다. 어떤 의사분이 처음 왔는데 이 수천 명 성도 앞에서 그것도 방송에 나가시는 병원장님이 이제 외도 간증을 어떻게 저렇게 하실 수 있나. 근데 그냥 너무나 자기도 이 죄가 많아가지고 찔림을 받고 그냥 너무 눈물을 흘리셨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평안해 보였고, 그러면서 바로 이것이 성곽간증 아닌가. 다양함 속에서, 바로 이런 것이 성곽간증이라고 생각해요. 21절입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러니까 12문은 12진주라 그랬어요. 진주는 수많은 인고의 세월로 탄생되는 진주예요. 그러니까 아픔이 수반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액세서리 중에서 진주가 없대요. 진주는 아픔이라서 눈물이라서 싫대요. 그런데 나는 진주밖에 없어요. 정말 그냥 나한테는 이렇게 진주가 진짜 참 어울리고, 또 이제 십자가를 나한테 모두 선물을 주고, 그래서 십자가도 여러 개가 있는데, 그래도 저는 좋아요. 이 땅에서 이렇게 아픔이 수반되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생명책에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이제 정금은 귀하고 연단받아 되는 보석이고 맑은 유리는 순수하고 투명한 것을 보여주고, 그래서 아픔을 통한 인고의 세월로 정금 같고 맑아서 모든 것이 투명하고 아름다운 문과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초대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방화범으로 몰려가지고 다 같이 지하 감옥에서 고난받다가 이제 사자밥이 되고 불에 살라지고 가진 방법으로 죽어갔는데, 그들이 죽어가면서 다 같이 찬송을 불렀기 때문에 그렇게 사자가 앞에 있는데 끼리에 끼리에 이러면서 그냥 하니까 그 네로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공포였을 것 같아. 근데 천상의 소리인 거예요. 로마가 변했어요. 이것이 성곽의 진주 같은 정금 같은 간증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난 고난의 불 속에서 지금 단새처럼 달궈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보면 나에게서 사면에 하나님의 광채가 난다야 이럽니까? 아니면 야, 일그러진 고통의 아픔만 보인다고 합니까? 예수 믿으면 이 사자굴 앞에서도 하나님의 광채가 나야 돼. 모든 문마다 연결된 길이 있는데 그 성은 정금으로 된 아름다운 길로 가득해요. 이 길들은 예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래서 영광스러운 진리를 상징합니다. 이 길들은 보좌와의 교제를 위한 이 풍부한 기회를 가리키고 길이 많으므로 쉽게 생명의 강과 생명의 나무들에 접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성에 들어간 자들은 정금 같은 길이 예비되어 있으니까 한마디로 택한 자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에 들어간 자들은 길이 많아. 하나님 책임지세요.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가치관이 변한 사람들이고 저절로 거룩해지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회개하자고 늘 기도 제목을 드리는데, 어떤 분이 아동을 보는 이 숨은 부끄러움에 그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고 나서 이 아동이 생각이 나지 않는다는 이제 나눔을 읽었어요. 새하늘에 들어가면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의 길을 걸어가기에 이렇게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이 안 들린다고 해도 이제 이렇게 자꾸 듣다 보면 이렇게 달라지는 게 있어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죠. 생명책의 주인공들은 그래서 유리같이 이렇게 투명한 것이 이게 특징이에요. 근데 문들에는 이제 12천사들이 지킴으로써 음녀와 관련된 자들의 그런 그 특징을 갖고 있는 자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의 특별한 보호를 보여주는 이런 모습은 에덴 동산을 지켰던 그 그룹을 연상케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음녀의 길로 가려고 하면 공동체가 달겨들어서 각자의 음녀의 출입을 막아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안 그래요? 다 그래요? 이제 목장 나눔할 때 그냥 내가 이제 아동을 보고 뭐 누구를 만나고 그건 안 돼. 그리고 공동체가 달겨들어서 처방해 준다 이거죠. 맞죠? 네,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은 영육간에 투명합니까? 자, 생명책에 올라가는 자 두 번째는 내가 성전인 것을 아는 자예요. 그래서 22절 3절이 핵심 구절인데,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22절에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대요. 예, 이는 주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이 성전을 보지 못했대요. 이제 성전을 통하는 간접 교제는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하고 하나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23절에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자, 해나 달이나 별 하나만 연구해도 아마 연구한 본인들은 등불이 되어서 꼭 하나님이 된 것 같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별 하나 연구하고 등불이 되었다면 이 별을 창조하시고 은하계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되나요? 바로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알면 이제 내가 성전인 것을 이제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자, 인공지능이 주목받는 시대에 돌입하고 있어요.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인공운전은 사람보다 더 정확하게 운전을 한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나는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각자 이렇게 운전을 할 때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독립이 돼서. 예, 근데 인공지능은 쟤는 지금 라이터는 할 거다, 레프터는 할 거 다 한다는 거예요. 그 머릿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인공지능에 운전을 하게 되면 사고가 안 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공지능 의사도 우리는 그때마다 피검사고 뭐고 다 해야 되는데 여기다 정보를 계속 축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몇십 년 후에는 의과대학 공부를 아무리 해도 그 인공지능 그 의사를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의료사고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미래는 3 이제 프린트 시대, 3D 이제 프린트 시대고 로봇 또 인공지능 등의 시대로 뭐 지금 생각해도 경찰이나 의사나 이제 운전기사 등이 앞으로 직업을 잃게 되므로 이에 따라 앞으로 직업을 잃게 될 수많은 무노동자들의 새로운 모델을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바둑의 알파고가 이세돌을 3대1로 이긴 건 알고 있죠. 그러니까 진짜 이게 두려운 일이에요. 생각하면. 그러니까 농업이 주를 이루던 시대에 19세기 산업혁명의 결과로 이제 기계가 모든 일을 하니까 갑자기 직업을 다 잃었잖아요. 예, 판도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프롤레타리아 노동자가 이제 출현을 했습니다. 정치경제 역사의 노동자 계급의 이 바람과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할까를 성경이나 코라는 몰랐다. 현대의 산업경제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이라고 누가 얘기를 했냐 하면 옥스퍼드 박사 출신으로 사피언스 호모데우스를 펴내서 45개국에서 1200만 부가 팔려 나간 히브리 대학의 유발 하라리 교수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려우니까 그때부터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냥 뭐 파시즘에 그냥 막시즘에 그냥 뭐 이렇게 이제 자유민주주의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너무 지금 이 말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예, 맞아요, 그죠? 예, 맞아요. 그렇지만은 그것만 얘기하면 뭐예요? 여기에 반론을 내가 제기를 한다면, 물론 보이는 것은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항상 그때도 지금도 바벨론 세력은 그냥 이렇게 뭐 아수르, 바벨론, 저기 막 그 헬라, 로마 이렇게 계속 이어져 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지금 짐승으로 음녀의 세력으로 지금 이즘으로 인공지능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시기마다 이 세력은 늘 있을 것이에요. 예. 왜냐하면 창조하셔서 종말론, 종말에 우리를 구원하실 때까지 이렇게 늘 우리를 괴롭히는 짐승과 음녀는 무서운 세력으로 있어요. 근데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144 규빗의 성곽만 측량할 수 있을 뿐인데 이 하라리 교수가 아무리 인공지능의 미래 예측을 한다고 해도 그 12,000 스타디온의 믿음의 성에는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이 땅의 빛의 속도는 연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이 한 규빗이 8~9인치 하나예요. 이 144 규빗에 속한 것일 뿐인 거예요. 예.
생명나무를 지키고 있는 천사를 제치고 내가 생명나무를 가질 수 있다고 믿지만 생명나무를 연구해서 생명책에 올라갈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연구하는 자와 들어가는 자는 천지 차이인 거예요. 달라요. 자, 옥스퍼드 출신의 리차드 도킨스 등 예수를 믿는 영국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석학들이 자꾸 예수는 신이 아니다, 동성애는 신이 아니라 사제가 화내는 것일 뿐이다 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교수들이 가르치는 그곳을 세계의 명문이라고 하면서 그냥 가지 못해서 보내지 못해서 안타까워 하고 있죠. 그죠? 그냥 하나님 외에는 어떤 빛도 없어요. 하나님 자신이 그 백성들을 위한 발광체이시기 때문이에요. 택자를 비춰주시니까 똑같이 우리가 빛나는 거예요. 벽옥이나 남보석이나 똑같이 빛나는 거예요. 성전을 통한 간접 교제가 이제는 필요 없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 아래 직접적인 교제로 바뀌었습니다. 성전이 필요 없어요. 성막이나 성전에 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또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또 이사야 60장 19절에는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영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게 너무 부분적이에요. 전체를 알 수 있는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자기를 몰라요. 어마어마한 박사고 석학이고 한국이 열광을 하는 학자지만은 이제 전체를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성전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와 성전이신 아버지가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2절서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러고 대제사장 기도를 했는데 23절에 보면은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너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내가 성전인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해야 되는 도구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고린도서 13장 12절에는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 전에 12장 31절에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사랑이 중요한 이유는요, 구원의 영광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서로 도와야 되니까 사랑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믿음과 소망은 성취되면 이제 쓸모가 없잖아요. 그런데 천국에서도 필요한 것은 오직 사랑 하나 남아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기 때문에 이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성전인 것을 아는 자의 결론은 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고린도전서 10장 이렇게 보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에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래서 이 땅에서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참고 견디는 일이 필요할 때 여기 이 땅의 가치관을 가지고는 못하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어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사랑은 내가 혼자 하는 게 사랑이 아니고 다른 사람 눈높이에 맞게 다가가는 게 사랑이에요. 자, 지난주 울진 아울리치에 가는 청년이
이제 가기 전에 암 판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그냥 자기는 아울리치를 가겠다고 했어요. 왜? 자기가 너무 중요한 일을 맡았기 때문에. 남이 대신해 줄 수가 없어서. 그래서 그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식사 당번이라서 자기는 빠질 수가 없어서 간다고 했대요. 아, 우리 교회 청년들 대단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어른들은 청년을 배우고 청소년을 배우고 이젠 초등교까지 배워야 될 판이에요. 아이들이 너무너무 적용을 잘하는 거예요. 나는 그 소망을 품었어요. 예, 정말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큐티를 하면 어른들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그 가치관이 달라질 거다. 네, 내가 이거 성전인 것을 알게 이런 사랑에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부목자 교수님의 나눔인데 내 자신을 테스트해 보려고 테니스 치고 교수들이랑 동동주 마시고 졸리면 연구실에서 집에 안 들어가고 그러고 자고 그랬대요. 그러면 이제 와이프가 화도 내고 그래야 되는데 이 와이프가 목자가 이제 되었다고 전혀 요동함이 없으니까 이 남편이 너무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이러고 나눔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화라도 하면서 들어와 달라고 해야 되는데 내가 더 망가져서 주님 만나라고 내버려 두는 것인가 뭔가 하면서 이 오래 참고가 막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또 한 부목자님은 결혼하고 한 달을 지내고 보니까 아내는 감정의 어느 한 부분이 죽었대요. 병이라는 판단이 들었대요. 자신의 호불호가 없고 무조건 남에게 맞춰주고 상대방이 좋으면 그냥 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좋아 보였는데 이게 병이구나. 나는 혈기가 있고 아내는 감정이 죽어 있고 그래서 정말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결혼 잘했구나.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근데 아내는 뭐라 그러냐면 남편은 측량을 잘하고 남도 잘 보는데 나는 잘 모르겠고 우리들 교회 와서 자꾸 죄를 보라고 하는데 너무 힘들었다. 근데 섬세한 남편 때문에 생각을 하기 시작했고 큐티하고 목장에서 나눔을 하다 보니까 이제 생각하는 훈련이 이제 돼가는 것 같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상대방이 좋고 맞춰주고 이러다가 이거 심각한 병이거든요. 이거 믿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라는 걸 이렇게 깨달았어요. 예. 이게 참 이거 사랑이에요. 어떤 분은 나를 장로님처럼 생겼다고 하는데 딸이 내게 말하기를 본인도 새내기이지만 주 5일째 근무를 하는데 아빠는 토요일도 출근을 하니까 참 힘들겠다고 말했더니 이제 아빠가 아빠는 시간만 많으면 한눈 파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현재 직장 환경에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했더니 딸이 아빠를 보면서 이제 자기 죄를 보시네. 아빠 변해가시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 평범한 얘기들 이렇게 나누는데 이게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공동체에서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게 사랑인 것 같아요. 성전이 정말 내가 성전인 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이런 나눔을 하는 거예요. 자, 생명책에 올라가는 사람 세 번째는 영광이 있는 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 자기 영광, 만국의 영광이 있는 자들이에요. 24절이에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이제 들어가리라. 자, 만국과 땅의 왕들이 함께 기록된 것은 새 예루살렘 성의 이 보편성과 탁월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굉장히 평범하지만 굉장히 탁월해요, 그죠? 탁월함만 있어도 안 되고 보편성이 없어서도 안 돼요.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평범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우리 굉장히 탁월한 이제 참 공동체 같아요. 그 영광이 독사라고 했어요, 헬라어로. 자기 본질을 아는 건데 인간이 자기 죄를 아는 본질을 알면 하나님을 반사해서 보석같이 빛나니까 그냥 내가 보석같이 빛나고 있으니까 만국이 그 빛 가운데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만 보면 다 이제 여러분이 비치니까 그 밑에 다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인침받은 무리들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자기의 본질을 알고 자기 자신을 알면은 밤이 없어요. 밤이 없어. 영광은 그래서 뭔가 하면 25절에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천국은 성도들을 위한 완벽한 안전지대라는 것인데요. 두려움도 거짓말도 흉악함도 우상숭배도 없는, 어떤 악한 세력도 존재할 수 없는 바로 그곳이 우리가 소망하고 가야 하는 천국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정케 하려 하심이라. 빛된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기 위해 사랑하면 이 택하신 족속이고 이 거룩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걸 시편 84편 11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비친다는 것은 자기 죄를 아는 것이고, 자기 죄를 알면 정직히 행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은 정말 사랑과 진실을 의미하고, 그리고 이제 해같이 빛나는 걸 의미해요. 해는 온 세계를 두루 비치는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자인 남편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내 삶의 구석구석을 살피시며 구체적인 도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직히 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남의 허물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믿음에 맞게 나누는 것이 정직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직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회개가 수반되고 하루하루 공동체에 묶여 있어야 정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가 없이 옳고 그름으로 하니까 이게 무서운 정말 정치가 되고 뭐 다 이렇게 되겠죠. 부부관계가 되고. 정직의 반대는요, 거짓이에요. 거짓은 사실과 자기 의견을 구별하지 못하고요, 소문을 퍼뜨리고 진실을 말하지만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지지 않아요. 잘못을 범하고도 몰랐다고 발뺌해요. 한계를 뛰어넘는 약속을 해요. 지나친 과장과 지나친 강조를 해요. 말을 둘러대요. 지나치게 말이 많아요. 이거 다 거짓이에요. 이 가증은 남에게 미움받거나 또 미워하는 것인데 이것도 거짓에서 출발해요. 죄의식 없이 이렇게 거짓말을 날마다 하면은요, 병원에 좀 가봐야 되고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계시록은 마지막까지 이 거짓말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계속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단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순교하는 것보다 오늘 내 일상생활에서 거짓되지 않고 정직한 것이 순교보다 힘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소한 것에 그 정직하고 순종하는 것이 정말 위대한 일이고 생명책에 올라가는 자의 태도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주님을 영접한 자의 가장 큰 특징이 거짓말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자주 거짓말을 하게 되면 구원의 확신을 좀 다시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물론 천국은 죄 짓지 않은 사람이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고 용서받은 사람이 들어가는 나라죠. 그러니까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처럼 대해주시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144규빗 그거 가지고 알 수가 없어요. 12,000 스타디온 480만 규빗에 그 성에 그 들어가 있는 이 본질을 아는 사람이 얘기를 알아듣는 거죠. 어떤 분이 담임 목사님께 적용이 뭡니까? 물어봤더니 적용은 하고 싶은 거 반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간단하게 정의를 내려줬는데
왜냐하면 우리에게 너무 선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가장 하고 싶지 않은 게 뭘까? 그랬더니 자기는 빚쟁이들을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였대요. 그래서 빚쟁이들을 피하지 않고 무조건 만났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많은 빚을 탕감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정직히 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빛으로 나갔으니까 그냥 그 빛에서 그냥 사람들은 내가 빛이니까 이렇게 도망가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지 못한 빚을 탕감받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적용해 보세요. 정직히 행하지 못한 거짓말은 어떤 것이 있어요? 남을 속일 마음이 없었다고 해도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생각인 것처럼 말하고 이해타산을 따지면서 지나치게 친절을 베풀지는 않았는가? 이거 다 거짓입니다. 어떤 집사님은 예전에 이제 주보를 보면 저희 목장 탕반기가 있는데 이 순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화요일에 연락이 와서 목장 예배가 끝나면 목장 탐방기를 적어서 보내달라고 했는데 이분이 또 이제 부지런하니까 최대한 빨리 내용을 정리해서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미리 목장 탐방기를 다 준비해 놓고 이제 그대로 보내려고 했는데 불사 그 중에 목원이 한 분이 목요일날 참석을 안 한 거예요. 참석했다고 다 써서 지금 보내려고 했는데 그 사정 이야기를 하고 사진을 좀 보내달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탐방기를 주보에 실었는데 싣고 나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아니 그분이 이걸 보고 교회에서 만드는 것에 이 신뢰를 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교회는 이렇게 짜고 치는 고스톱인가, 그러면서 이래서 성곽을 잘 지킬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이제 거짓에 대해서 예민해지니까 이분이 지금은 초혼지기가 되셨어요. 생명책에 기록되는 자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는 자들은 이 인간관계에서도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이제 끝까지 잘 보이는 것이 이게 정직히 행하는 것이고 이 보석 같은 성곽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건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는 자는 이 사랑이 가능하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예. 자, 공동체 고백은 아까도 말한 그 이스라엘의 히브리 대학 사피언스의 저자 그 유발 하라리 교수는요, 동성애가 과학자로서 성 정체성을 알려줬다고 하면서 성경이나 코란이 모르는 것이 있다고 하나님의 영역을 넘보는 발언을 했어요. 근데 그것은 정말 144 규빗일 뿐 12,000 스타디온을 모르는 발언이에요. 그런데 이번 주 큐티 나눔에 이 석학인 유발 하라리도 죄인 줄 모르는 동성애를 어떤 분이 오픈을 이제 한 나눔을 좀 읽어드리겠어요. 저의 죄패는 동성애입니다. 평소 제게 공감이 많이 가는 설교를 해주시는 목사님이 새벽 큐티 설교를 해주셔서 이제 저의 죄패 동성애 세바를 머리 베어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이곳에 와서 띵크 양육 교사 양육을 받으며 저의 죄패 동성애를 오픈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양육 교사 양육 중에 아버지가 교회에 나오시게 되면서 이제 세례까지 받으시는 이 단계를 밟으셔서 그냥 조심할 수밖에 없어서 이 죄패 오픈을 이제 미뤄두게 됐는데 몇 주 전 담임 목사님 설교 중에 동성애 문제로 교회를 떠나는 청소년 이야기를 하셨을 때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저는 남자 집사이고 미혼이며 내년이면 50세가 됩니다. 저의 동성애 이력은 철저히 은둔형으로 소프트한 어린이, 청소년기의 동성애부터 하드한 청년 중년의 동성애까지 경험했고 30여 년을 평범해 보이지만 평범하지 못했던 가증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세상적 성공으로 숨고자 했지만 더 철저히 깨져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개인 회생도 경험했습니다. 청소년기에는 천주교, 청년기에는 한 6개월 정도 JMS 생활을 했어. 정명석이죠. 예.
30대 중반은 무슨 말씀 카페 에클레시아에서 성령의 법이라고 알게 된 잠언을 또 묵상하고 지내다가 또 이제 직장 동료에게 또 무슨 에스라 성경 강좌도 인도를 받았는데 적용에 또 이제 이 난점을 보게 됐고, 또 말씀에 갈급해서 어딘지 모르지만 1년여간 마산으로 교회를 다니기도 했지만은 내 안에 세바 동성애 쾌락 중독은 나를 발목 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너무도 오래 말씀을 거스리는 동성애에 빠져 있었기에 이성에게 다가서는 저는 너무도 서툴렀습니다. 이제 어머니의 구원을 놓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드립니다. 제가 결혼하면 교회 나오시겠다는 어머니이신데 이제 저의 죄패를 드러내어 교회를 떠나는 청소년들을 하나님께 바로 향하게 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오픈토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옳다 하시는 삶이라면 제게 주어지는 수치와 조롱을 달게 받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가증한 삶을 살아온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암세포 소굴에서 살아 돌아와서 이제는 암세포를 잡는 이 이기는 자로 살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있잖아요, 이 동성애자들은 이 할라리 박사처럼 최고의 엘리트고 최고의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애플 대표인 킴 쿡이 동성애자이고, 그 밴더빌트의 외손자인 앤더슨 쿠퍼는 CNN 간판 앵커지요, 그죠? 근데 지난번에 말했던 그 조던은 그 농구 선수 조던이 아니더라고요. 예. 근데 그 이름을 거기서 이제 바꿔서 이제 불렀던 것 같은데, 그분도 유명한 사람이라는데 내가 유명한 사람을 잘 몰라가지고 아주 그냥 스타가 왔다고 좋아했다는데, 그런데 이분들이 144 규빗에, 그러니까 로마 황제 중에서 이렇게 동성애자들이 많잖아요. 모든 것을 가지면은 그 가는 게 동성애자라고 해요. 정말 고위직이 많고 이러니까 이제 이런 분이 이렇게 동성애를 옹호하면서 이 대문짝만하게 신문에 인터뷰를 하고 최고의 이걸 가지면 지금 이 시대에 가장 무서운 헤게모니와 이것이 정말 이게 동성애가 아닌가. 우리가 10년 전만 해도 이런 거 상상을 못했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서명을 해서 보냈지만은 국무회에서 8월 7일에 평등 그것이 이제 지금 통과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너무 힘이 없어요, 그죠? 예. 근데 정말 이분들을 어떻게 합니까? 낮아진 게 하나도 없는데, 다 갖추었는데, 별도 딸 사람인데. 그러나 이렇게 지금 동성애가 대안이 없다고 하지만은 이렇게 지금 우리들 교회에서 오픈하는 사람 있잖아요. 동성애 힘들어요. 청년 여러분 중에서도 우리들 교회 맨 처음에 중학교 때 오픈하고, 안 돼서 고등학교 때 또 오픈하고, 청년부 때 가서 또 오픈했는데 3번이나 오픈해도 이게 힘들다고 고백한 청년이 있어요. 지금 유학 간 청년도 또 있지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나와서 간증하지 않았어도 또 이제 자매도 오픈하고, 근데 자매들도 이렇게 오픈해가지고 한 사람은 휘문, 한 사람은 판교 다니면서 양쪽에서 목자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은 여기 대안이 있지 않아요? 이 말씀 공동체는 이렇게 대안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나 눈물이 날라 그래요. 그 훌륭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지 이거를 돌아올 수 있겠는가. 그런데 여러분들은 세상 그 바벨론 세력이 너무 좋아서 이 대단한 사람들이 동성애라 그러면 다 이렇게 동경을 하는 거예요. 난 그렇게 해도 된다. 아니, 그건 절대로 아닌 거예요. 죄인 줄 알면서 안 되는 거, 이것 때문에 안타까워해야 되는 거지 이게 죄가 아니라고 이렇게 하라리 박사처럼 나와서 과학적으로 자기는 성 정체성을 자기는 알게 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가슴이 이렇게 막 미어지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생명책에 올라가는 사람은 이렇게, 그런 사람은 못 올라가도 지금 우리들 교회에 온 이 청년 아닌 장년, 이거 정말 힘들거든요. 50이 돼가지고 평생을 동성애로 살았는데 너무 감사해서 오픈을 하고 정말 우리들 교회에서 결혼 잘해서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어요. 잘생겼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특별히 동성애
이 친구들, 동성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로 그 하라리 박사처럼 이렇게 모든 것을 갖춘 사람들은 무슨 수로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그 가운데는, 우리 옆에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입도 열지 못하고 너무 가진 것이 많아서 너무나도 마음이 정말 찢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 찾아가셔서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 것은 아닐 터인데 주님 어떻게 하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분들에게 지금 우리나라가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생명책에 올라갈 수 있는 교회와 아버지 우리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멘. 이런 악한 아버지 하나님 사단의 공격에 아버지 하나님 무차별로 공격당하지 않도록 말씀으로 깨어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